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소를 자손으로 우리 아들을 이스라엘에 충만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간 위를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사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와 정금을 들매와 그 모든 기구와 번향당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하늘에 있는 공마장 유복고 제사장 아론의 상과 그 아들들의 여호와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생소하시죠?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 또는 어떤 왕들 심지어 이제 성경에서 나쁘게 묘사된 나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말하면 기능공들이지. 그렇죠. 네네네. 기술자. 네,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세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이제 사막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모세와 대면하고 만나 주셨지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건축물이고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이렇게 기초를 둔 그런 육중한 돌로 만든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굉장히 특별한 이제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었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어떤 곳에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징과 같은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었죠. 사실 이제 모세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수 없었지만 이 멀리서 하다못해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민수기서 9장 15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성막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이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불로도 나타나시고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봤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성막만 봐도. 이 성막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어요. 아이디어가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계획부터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건물을 짓게 만드셨죠. 모세는 또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물을 실제로 짓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두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참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부분,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실제로 아주 정확하게 완성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어떤 설계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건축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이제 실제로 건축 활동이나 어떤 엔지니어로 일을 하지 않으셔도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설명을 들으면요,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림을 그려서 클라이언트한테 줘도 클라이언트가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클라이언트는 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클라이언트하고 실제 엔지니어가 생각과 마음을 맞춰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사진도 만들고 3D도 만들고 여러 가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잖아요. 클라이언트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색깔도, 재료도, 디자인도 다. 그런데 어떻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도 말로 설명하셨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모세에게 설명하신 그 계획대로 어떻게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몇천 년 전에 말이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요, 재능을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뭐든 어떤 재능이 있어요, 누구에게든. 근데 그 재능이 버려지지 않고 쓰여질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재능이 나한테 있는 걸 제가 알지만 그냥 제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재능이 쓰여질 때, 누군가를 위해 헌신되어질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재능이 쓰여지기 위해서 어떤 손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 그 영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힌트가 이 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이 잘 개발되고 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재능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다듬어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게 무엇일까? 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어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곳에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재능, 내가 가진 재능 또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재능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또한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감동되기를 원한다는 소망,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오늘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어떠한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세요. 부살렐은 어쩌면 그저 그냥 손재주가 좋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어떤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사람에 대한 과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뭐 단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누군가를 소개할 때 유대 사람들의 소개 방식이에요. 이제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주목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죠?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명하여 부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를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를 추천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그 부살레를 딱 찍어서 내가 부살렐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누굴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사야가 그때 마음속에 딱 찔림을 받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사역자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살렐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홀리압도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거나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 주목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용감한 용사도 아니에요. 어떤 뭐 칼을 쓰는, 그죠? 어떤 손기술이나 재주가 좋았던 평범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 부르듯이. 이게 뭐가 달라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선교지를 섬기는 그런 선교사분들과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들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님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분야에서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부살렐도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쓰이는 일은 위대하고 부살렐이 지명받아서 일하게 된 이런 공사 현장은 소중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재능으로 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내가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인생 속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성직자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성직자로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일이 없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전혀 성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의 재능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재능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그분께 여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전 반드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기술자. 기술자란 말을 굳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 같은 경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기술자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게 성직자든 기술자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느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거든요. 이게 뭐가 다를까? 이건 무기예요.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면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든지 남들보다 내가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리드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경쟁력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대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아주 특별한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 이 사람과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에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비록 광야에 있어도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찍어서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후에 책임지세요. 책임지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갖춰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현실성이 없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성막을 지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서는 성막과 같은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따르고 잘못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를 망치겠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축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임했을 때 그 성도는 일개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설명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기술자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일까요?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어떤 연결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2, 43절, 사실 이 출애굽기 뒷장을 계속 39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작업을 마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했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해. 맞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오케이 사인을 하나씩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신뢰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처럼 어떤 기술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거나 서로 이해할 수 있거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나 치수를 맞춰서 말이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조선시대에 지어진 그 한국 전통 건축은 도면이 없어요. 대목수가 처음에 공사에 들어갈 때 자기 키만한 자 하나 가지고 공사장에 들어가요. 도면이 없어요. 모든 도면은 다 그 대목장의 머리에 들어있어요. 도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건물을 지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건축물을 도면 없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뜻하는 대로 지을 수 있었을까? 재능이 정말 좋은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이 재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재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사람의 일만 평생 하다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꼭 교회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능에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잘 갖고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갖고 닦으셔야 돼요. 그 재능을 갈고 닦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내 재능이 더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능에 영감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재능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재능이 숨어 있을지,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능이 이미 사그러들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재능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받기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